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돈이나 권력이라고 말할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명예나 지위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인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에 오늘날 가장 유행하는 대답은 사람도 동물과 같은 존재라는 대답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을 거의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다윈의 진화론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을 동물과 같은 존재로 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은 동물처럼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사람은 동물처럼 보입니다. 동물처럼 사람은 먹고 싸고 자녀를 낳고 양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인간 이해는 사람만이 언어가 있고 문명과 사회를 건설하는 인간의 고귀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고귀함이 이런 특성에만 머뭅니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되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 안에 끔찍한 악이 있음을 알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얼마나 신랄하고 또 그렇게 고발하고 공격을 했는지 논쟁 끝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정도까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저는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 그러니까 22살에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때 군대 영장을 받고 2월 달에 군대 입대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1월에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에 교사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떠나서 성경 공부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8장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을 죄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예수님의 칼 같은 그 말씀이 자신에게 직접 하는 말씀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은 신비한 체험이었는데요. 이 청년은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순간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왜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인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를 죄인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지적을 하시는데요. 저는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입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처럼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죄인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정죄한 예수님의 칼 같은 말씀이 이 청년의 깊은 마음을 찔러 아프게 했던 겁니다. 처음에 이 청년은 예수님, 나는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주일 예배 한 번 빠진 적이 없었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했고 신학대학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였지만은 결국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청년은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비참한 신세가 자신과 똑같은 신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의 두려움에 가득 차서 탄식 가운데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조금 띄어서 14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도 이 청년처럼 여러분 자신 안에 악이 있음을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슬픔과 탄식 가운데 외친 적 있습니까? 이 청년은 몇 시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쓸쓸함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12시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으로 이 청년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또 로마서 6장 말씀으로도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처럼 자신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 청년은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군대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정죄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 떨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점차적으로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회심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울부짖은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울부짖는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은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이 악의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단번에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죄라는 존재가 완전히 다 뿌리 뽑혔고 다 제거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놀라시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는 여전히 죄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일입니다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죄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은 거짓말하거나 살인하거나 하는 행동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라는 존재의 열매일 뿐이지 죄 그 자체는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를 여전히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죄라는 존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인용한 로마서 7장을 보면 죄를
주어로 말하면서 죄를 우리를 지배하는 왕과 지배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조금 띄어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못하노니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육체는 당연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의 육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자신과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은 죄와 성령님이 우리를 서로 지배하려고 싸우는 싸움터입니다. 세 말씀만 인용합니다. 길지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분상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죄가 우리를 죄짓고 지옥에 가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여전히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한 많은 성도들이 자신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존재를 간과한 결과 얼마나 많이 죄에 넘어지고 영적으로 큰 화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목사님도 청년 시절에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소홀히 한 결과 얼마나 큰 영적인 피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을 사로잡으려 함을 깨닫고 죄와 날마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길지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핵심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에는 반복적으로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3절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핵심은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죄라는 존재가 여전히 있고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욕망대로 죄짓도록 살다가 지옥에 끌고 가려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육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육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여기 반드시 죽는다 또 살리니 이 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옥에 가거나 또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히 얻은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말은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가 주 예수께서 오시는 날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육과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길지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도 의미가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상 사람처럼 육체를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약한 그 악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서 육체의 일들로 가득한 인생을 살면 장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익숙한 한국 교회는 놀랍게도 같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알고 있어도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순종하는 삶이 없는 공허한 믿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행동 없는 헛된 믿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고보서는 이런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서 우리의 육을 죽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깨끗한 욕심대로 정결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싸움이 예수 믿는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4, 5세기에 살았던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성경책을 집어 읽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책을 집어서 읽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정도에서 논의를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와 육체와 날마다 싸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상태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받은 복된 존재지만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날마다 어둠의 일들을 벗고 빛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이지 실제 행동이나 실제 삶에서는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예수 믿었다는 것으로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장차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럴 수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심은 대로 거두고 인생을 산 대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된다는 말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이라 일컫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데 목표를 두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와 육을 성령으로 죽이고 빛되고 선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과 삶의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생을 살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건대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싸움을 잘 싸우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고린도전서 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를 성실하게 살되 성령으로 육을 죽이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일 내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당에 있을 것처럼 하루하루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할 진정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설교 전개상 요한복음 1장 본문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오늘 설교와 또 요한복음 1장 본문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죄와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고 허무함을 느끼다가 지옥을 가는 헛된 삶이 아닌 성령 안에서 사는 참된 인생에 대해 각성하셔서 장차 천국에 들어갈 헛되지 않는 삶을 날마다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와 육을 성령으로 죽이고 날마다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삶으로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